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2절부터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1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337쪽이 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하는 그 선물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선물 주나 그것도 서로 비교한답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선물 줬다. 넌 누구 줬니? 그래서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린이날이, 예전에는 부모님만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니 부담스러운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서 어린이날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어린이날만 되면은 늘 이렇게 신경 써서 뭐 보내주시고 뭐 사 먹어라 뭐 이렇게 용돈 보내주시고 제가 잘 썼는데 어린이날 지나가니까 그런 용돈이 제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이 코로나로 해서 아주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런 자녀들이 저에게도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18일이면 이제 동엽이가 군입대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저도 하게 되니까 아기 때 봤는데 그 아기가 벌써 군입대를 하나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은 자라나고 또 자라나면 또 귀한 또 일들을 하고 귀한 만남도 갖고 가정도 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름 기억나시는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나눕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어지럽히는 그런 다른 교사들의 이야기가 나눴었고요. 이제 그 교회를 담당했던 디모데에게 율법의 기능이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이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12절부터 갑자기 처음에 굉장히 좀 단호한 목소리를 냈던 사도 바울이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기에게 사도의 직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고 간증하듯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고백이 참 의미심장해요. 12절의 이 말씀이 잘못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 같은 오해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또 그런 문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을요.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그 직분은 뭡니까? 사도잖아요. 사도 직분을 맡겼는데 무엇 때문에 맡겼다고요? 충성. 그러니까 꼭 사도 바울이 충성을 잘해서 그 사도직을 얻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 우리 9장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사명을 받는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사실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가 물론 나쁜 일에는 충성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이 되어져서 사도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12절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충실하게 행한 것 때문에 사도직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문장이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앞뒤가 좀 안 맞죠. 우리 알고 있듯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폭행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녀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은 사도의 직분과는 아예 거리가 먼 자리가 바로 주님 만났을 때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고요. 오죽했으면 처음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못했거든요. 저거 아니다, 가짜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회심했어요 라고 나타나면 믿겠습니까? 예전에 뭐 이 말이 이게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뿌락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그런 저 사람은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겠지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를 죽이러 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지역이 다메섹의 리더였었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울의 그 회심을 믿지 못했거든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인정 안 해주는 것을 바나바가 중재해서 그 정말입니다. 정말 회심한 겁니다. 받아주면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교회 일원으로 받아졌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절의 이 말과 근데 13절부터는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간증하듯이 털어놓고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볼게요. 제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12절하고 13절하고 너무 차이 나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절에서는 내가 충성되었고 사도직이 된 것처럼 문장이 되어져 있고 13절에서는 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방해자고 비방자였고 못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가죽조의 이 12절부터의 이 17절까지 이 내용 가운데서 12절만 유독 충성하는 자세가 사도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기록한 탓에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울이 충성해서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믿는 우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번역이 더 가까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충성심이 사도직을 얻은 비결이나 뭐 자격 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진 것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자격 조건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행위와 성품으로 사도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어떤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는 율법주의가 팽배했다고 한다면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그러니까 뭐 우리 지성으로도 뭐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쉽게 하면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 이단 사상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도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자리도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하는 자로 여겨 주셨고, 정말 충성해서 정말 그런 충성하는 자로 세워져서가 아니라 나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이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결국은 충성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문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디모데여 나같이 포악하고 좀 비방자였고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을 뿐더러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그러므로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또 열심히 하는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견인해 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나 혼자는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은 우리는 또 이 땅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믿는 자 우리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회 때 가장 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남학생들은 100m 달리기였거든요. 저 달리기 참 잘했었는데, 근데 막 달리기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다 어디 계세요? 보통 이제 내가 달리기 한다면 부모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예, 맞아요. 꼬린점에 있어요. 그 주변에 있어요. 왜 거기 있을까요? 격려하려고요. 제가 막 달리면 제가 2등 3등 달리면 저 꼬린점 가까이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랑 아버니 창건아 더 달려 그래. 그러면 더 달려지게 돼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막 힘내서 또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나 힘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격려함이 우리를 더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 또한 그런 성도 간의 격려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그 격려도 짐이 되어지고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그런 귀한 마음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경제가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를 시작한 것이 사실 정식 전도사는 아닌데 이제 신학교 다시 군대 갔다 와서 저는 복학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그냥 군대를 갔고 군대 갔다 오니까 1학년이잖아요. 1학년 하면서 저는 교회를 이제 개봉성결교회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 6년분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거기 장로님께서 저에게 뭘 처음에 한 2, 3주 지났나? 지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유, 신학 학생이 뭘 알겠냐고 그냥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저는 참 열심히 하고 그래도 저는 그때가 그게 전도사가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하고 과정을 거쳐 이제 정식 전도사인데 교회에서는 전도사라고 불러주잖아요, 그죠? 제 나름은 나 전도사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장로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땅 때렸어요. 그날부터 얼마나 주눅이 들고 눈치가 보이고 설교 준비하나 하더라도 그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분만 보여요. 그분의 표정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힘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은 늘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서로도 격려하고 저도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리가 되어진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자리니까요. 이 자리는 그러므로 서로가 격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런 충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직분을 얻는 비법이나
조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부끄러운 과거의 민낯을 이제 낱낱이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비방자라고 이야기하고 박해자라 이야기하고 폭행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죄인 중에 내가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 중에 최고는 뭡니까? 괴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다 과장하기 위해서 붙인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종교 중에 신념을 가지고 물론 했던 행동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에 늘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회심하게 되어지고 주님은 그를 세우셔서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가 자신에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4절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주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고요.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잔인 무도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런 나도 구원받고 사도 되어졌는데 어느 누구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디모데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누구가 구원을 못 받겠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포함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 행하고 행함을 지키고 지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사람들 용납하시는 주님이신데 누군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갑자기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11절 전에는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정신 차려야 돼. 율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했던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야기할까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이단 사상이 있었다고요? 영지주의, 율법주의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 사상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는 어떤 구원론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성적으로 노력과 막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인 거예요.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순종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이러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 같은 이런 못된 사람도 쉽게 얘기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행함이나 충성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사상과 함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줄성서 중요하지만 줄성수만 잘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에 들었다 만세 부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직분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물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영지주의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긴 해요. 그들도. 근데 뭡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도 믿긴 믿는데 그것만으로 100%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모르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대속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나도 뭔가 해야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그런 이론으로 우리를 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만 하면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는 의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과 교리를 통해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사도 바울을 고백을 할 때요 신앙의 유무나 신앙의 수준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판가름하는 실수를 할 때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가끔 하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학자 중에 학자였었고요. 로마인이었었고요. 성서를 누구도 잘 알고 있었고 형사학자였었고 그 당시 헬라 학자로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건에 맞춰져 있는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판단은 성경의 구원은 완전히 틀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조건을 보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해야만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하나 고백을 하면 솔직한 그런 고백을 하나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정식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인정받은 또 교단 인정은 정식 신학교가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우리 지방 신학교라고 이해하죠. 그 신학교에 있는 분들 졸업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다시 신학교에 가셔서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만 목회 과정을 거친 걸로 인정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실 수 있으셔요. 근데 어느 교단에 마찬가지예요. 그게 감리교든 성교교든 장로교든 어느 교단이든 목사님들 세상에서 그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서울신대 나온 그룹, 또 어디 지방신학교 나온 그룹 이런 그룹이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층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뭐 어느 뭐 이렇게 큰 세미나나 어떤 뭐 총회 이렇게 가보면 그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저도 부끄럽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그래도 4년 지나고 대학원도 3년 나오고 고생하고 뭐 파트 전사도 오래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수준이 있지. 나보다 이런 아주 교만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짠치 않은 그런 생각을 정말로 멀지 않은 시기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고 말씀을 읽어볼수록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나 성도, 직분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신실함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이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게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간에. 새함교회는 오늘부터 4년제 대학 나오신 분들만 출석하실 수 있어. 이런 만약에 잘못하면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전에 있는 북목성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남자 여전도가 있듯이 어떤 거냐면 뭐 부부 회를 만들었어요. 어떤 회를 만들었냐면 변호사 부부회.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의사 부부회. 참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거의 포함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들이 그 상처를 나중에 싸매고 그 상처를 보듬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오래 걸렸어요. 아마 우리 목회자들부터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 저는 부교역자였으니까 잘못 깨달았고 잘못 해석했고 잘못 알았던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어쩌면 그것을 정말 타파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런 거 안 따지시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12제자 심으려면 그래도 그죠, 박사학위도 있고 의사도 한 명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한 명 있으면 더 좋겠죠, 12제자가.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으로 서로를 층을 만들고 또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자녀로 똑같은 마음으로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어르신이나 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우리가 또 뛰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새함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늘 12절 17절까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영지주의도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예배하자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자라고 다시 디모데를 격려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좀 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 아는 이름 한 분, 한 사람 우리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의 자녀들, 또 청년들, 또 직장 일하는 우리 자녀들, 또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되면 알려드립니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